예, 오늘은 요나서 3장입니다. 1장에서 이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이제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죠.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그 선원들에게 자신을 던져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됐죠. 이제 2장에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난, 그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 성전을 바라보고 하늘 성전에 그 기도가 연락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요나 선지자가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불의와 폐역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과 부정과 불의, 부패, 강포함, 완악함,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은 동시에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 요나 선지자보다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이제 강포함을 받습니다. 요나 선지자 때는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이었고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이제 괴롭히고 조공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지금 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큰 그 악을 보게 하시니까, 왜 부르짖어도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너무 그 불편한 마음을 이제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나 선지자가 다음 주에요. 요나 4장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이유가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유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제 3장에서 회개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요나 선지자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성 간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악을 심판하십니다. 분명한 이제 메시지가, 만일에 심판이 없다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지 않으셨겠죠. 보내셔서 전하라는 메시지가 너희들의 강포함과 부정과 불의와 이 패역함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게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는 자는 과거에 무슨 악을 행했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장에서 요나 선지자가 도망가려 하다가 이제 그 바다에 들림을 받아서 던져져 빠졌잖아요. 물고기가 삼켜서 3일 3야를 있다가 토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는 것 같이 죽으시고 묻히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요나 선지자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이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지만요. 한 BC 한 760년경에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지도를 잠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나 선지자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750, 76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조금 전에 그 아모스 선지자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 유일하게 선지자들 중에 그 평신도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목자였습니다. 목자. 목자.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쪽에나 가서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요. 이 아시리아가 언제 멸망을 했냐면 이 721년경에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있는 땅이 멸망을 했습니다. 721년에. 그리고 아시리아는 상당한 기간 존재를 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암몬 왕, 조사야 왕인데 여기에 보면 나라 이름이 바뀌죠. 아시리아, 바벨론. 이때 아시리아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계속 침략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보다 좀 아래 BC 한 58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죠.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요나 선지자가요. 첫 번째는 도망을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물고기 갈 수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잡으셨죠. 물고기로. 그래서 이제 육지에 토했는데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큰 성읍이라겠는데 사실상으로 큰 성읍이었고 한 12만 명이 거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때에 BC 이때 이 정도 큰 성읍이면 상당히 큰 성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크게 만드셨잖아요. 니느웨는 이 모든 세상의 대표하는 것입니다. 큰 성읍이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만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그 왜 그 이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예,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악독함과 패역함과 강포함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의 귀에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멀쩡한 성이, 그리고 그 아까 잠깐 타임라인에서 보셨지만 멸망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명을 좀 미친 사람 소리 같이 안 느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는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생각해 볼 거는 왜 니느웨 이 강포하고 이 니느웨 그 아시리아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다른 강대국들 로마도 잔인하고 강포하고 무자비했지만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끔찍했더라고요. 역사를 읽어보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막그 간구를 했잖아요. 왜 내 눈이 그 이방 나라의 그 강포함을 내가 봐야 됩니까? 이 패역함을 내가 이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왜 구원하지? 이거 이제 저 선지자들의 그 시편 기자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왜 이 강대국의 손에 그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는가? 그 두 가지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왜 이제 니느웨 성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언제 심판을 받았냐면요. 아까 타임라인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안 했지만 150년이 지났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한 것부터 15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멸망을 했거든요. 그때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입니다. 150년 후에 예언한 선지자죠.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성의 그 상황을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다 니느웨 성의 강포함과 죄악과 부패함과 패역함입니다. 근데 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빠져 있는 사단의 올무와 그 어두움에 갇혀 있는 그래서 무지와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 그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 르벨리어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전락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의로워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에 환란이 임했습니까? 고난이 임했습니까? 왜 이방인들이 강하게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까? 사사기 내내 반복된 게 그거였잖아요.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바알 숨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금신상을 만들고 은신상을 만들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미가와 같은 무당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의 성이라 그랬는데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또 그것을 잘 알든 모르든요. 그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 인생들의 운명이 무엇인지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 그래서 그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한번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잔인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잘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무엇이든지 좋은 물건은 가져와 버리고 또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써먹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또 시편 기자와 믿는 자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악인들이 마피아들도 잡힐 때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왕처럼 군림을 합니다. 그 어두움에 속을 해서요. 얼마 전에 그 이탈리아 마피아가 완전히 잔 갈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부였는데 몇 년도입니까? 한참 됐습니다. 뉴욕에서.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서 한 얼마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병 걸려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탈리아 마피아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요. 지난주에 또 아주 한창 체포됐습니다. 그게 며칠간 수사에 잡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 10년 이상 수사를 FBI가 최신 기술과 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탈리아 마피아하고 이쪽 뉴욕 이 마피아계가 굉장히 강하다. 그것을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수르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닌데 그들은 이제 한번 이제 힘이 생기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죠.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어가기 전이죠. 출애굽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이 말은 모든 것이 풍성한 자녀들을 잘 낳아서 계속해서 나라가 성장하고 부강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그 고별 설교가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제 가면은
애굽 땅에도 우상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 제하고 어디서 제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할례받기 전에 그 우상들을 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또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듭나서요. 하나님을 믿게 돼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육신이 있습니다. 그 육신은 신학적으로 죄가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함을 받거나 무시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이 죄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그냥 그 드러납니다. 이 차가 요새 나오는 차들은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때 시끄러지냐면 좀 언덕을 올라갈 때요. 엑셀을 많이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숨어있던 그 에너지가 쏟아내려면요. 밟으면 그때 웅 하고 소리가 바로 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뭐 남한테 칭송을 받고 칭찬받고 그다음에 내 일이 뭐 별로 어려움이 잘 진행될 때는요. 그 죄가 안 보입니다. 잘 되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블레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죄가 드는 독소들이죠. 이 사람 블레임하고 저 사람 블레임하고 하다 안 되면 이제 하늘로 향하죠. 우리의 블레임. 그것을 참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합니다. 너 어려워지면 누구를 블레임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학교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은 안 가르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보면 저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말했냐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서 우리 잘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너희들을 믿지 마라. 이제 그 말까지는 안 했는데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만일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금방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됐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해를 받고요. 압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요. 수치를 당하고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눈먼 장님과 같이 잠시 앞을 보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지 벌써 한 30년 안팎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잠시 그 강한 리더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숨겨져 있다가 본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 나오미, 보아스 이러한 사람들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만일 버리셨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존재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이 어려움과 슬픔과 정말 이 사람이 그냥 속이 상하는 그런 아픔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멸망이라는 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샘물에서부터 영원토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라고 들어보셨죠? 일반 은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리시고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또 비를 내리시는 그게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비가 내리고요. 믿는 자에게만 햇볕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 그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나 심판하실 때요, 고센 땅에 살던 그 이스라엘 땅은 구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6월절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 믿는 사람들의 집은 구별하셨습니다. 심판할 때는 구별하십니다. 그렇죠? 그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또 그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출애굽기 같은 2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려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씀이 사사기 2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다 몰아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정말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어려움이죠. 도전이죠. 압박입니다.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보니까 뭐 포도나무도 잘 되고 올리브 나무도 잘 되고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가서 묻다가 뭘 들은 게, 아유,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농경신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농사 지낸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여호사를 통해서 속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사와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가나안, 호전적이고요, 잔인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압박과, 일상의 압박이죠, 어려움이죠, 도전이죠, 여기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가서 구하는, 그렇게 하도록 남겨두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우상에게 쫓아간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쫓아내면요, 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짐승들이 들끓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들짐승이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이제 허장로님이 이제 좀 저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야생 동물이 인간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집단으로 크게 야생 동물이 없죠. 부분적으로 뭐 이제 사람이 뭐 곰에 물려 죽거나 아주 레어하게 희귀하게 있긴 있지만 여기처럼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그 죽음과 음부의 그 말을 탄 자, 청황색 말, 그 그리니시, 페일 그리니시 그레이. 그러니까 그 색깔만 봐도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 이름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지구의 4분의 1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질병로 죽는데 들짐승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들짐승이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사람들을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정말 어쩔 때는 한 주가 순항을 하듯이 바람, 잔잔한 바람 이렇게 하듯이 그런 적이 있죠. 그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또 빡이 심해져 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지금 BC 지금 760년경 이때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 백성들처럼 자기의 덫이 돼서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사람 참 그 정말로 사람은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신앙 연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되고 조금 아무 일 없고 칭찬받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또 부유해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조금씩 우리의 죄악된 모습 이것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 죽을 때까지 경험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 그러나 이제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이 백성을 왜 이 강포하고 잔인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 백성들의 손에 맡기셨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모든 부패, 강포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너무 놀랍습니다.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것이 이제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부드러운 마일드 매너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모르는데 역사가 보여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강포가 심했고 나홈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피의 성이다 그랬어요. 정말 날마다 이 피를 흘리는 성이라는 것이죠. 이 자기들끼리도 그 성 내에서도 그랬지만 또 외국 이웃 나라들을 정복할 때는 정말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게 종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 뭘 부르짖었을까요? 심판하지 마실 것을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악한 길, 패역한 길, 강포한 길에서 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도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옷을 입는 것은 잘 아시죠?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할 때 이제 하는 제스처입니다. 제 위에 앉는 것도요. 이제 나는 수치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것은 죄를 뒤집어 막 쓰고요. 정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왕들이 큰 재난이 임했을 때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하는 제스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나 선지자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 사실을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사실을 요나 선지자밖에 몰랐어요. 요나 선지자가 즉시 알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죽는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을 그 말씀을 하시면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기서 내 뜻은 겟셋마네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뜻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희생 되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아들의 피로만 죄를 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동안 참으시는 중에 이끌어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때에는 모르지만요. 각 사람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에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관계,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니느웨 성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이
용서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만일에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온 성이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쳤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네. 오순절에 사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 베드로 사도가, 12사도가 다 일어났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중간에요, 메시지가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중간에 사람들이 그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수가 3천이나 더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요. 19세기, 20세기에 정말 복음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영국,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이 온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요, 퍼져나갔어요.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지금은 좀 우리 눈에 보이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남미에 또 복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한국은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니느웨 사람들은 올바르게 구했습니다. 자기들 자격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그치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은혜를 구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그 타락한 아담과 그 첫 번째 여자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구원의 복.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뜻,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지성소로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자비하신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늘 연합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